할렐루야. 이 시간 무화과나무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 속에 감춰진 무화과나무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여 끼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마귀는 지금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우리는요,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 따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원수방이 우리가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한 날을 꼭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는요, 거짓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진리를 믿지 못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1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을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진리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1장 17절.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잘못했네 내가. 아닌데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7절이 맞는데 할렐루야. 구원의 복,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하나님은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것 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화과나무 비유 속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깨달을 뿐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로 생명을 써.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육신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의 삶이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기 전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그는요, 할례를 받고 난 후에는 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가요, 믿음으로 가서 바치잖아요. 하나님은 죽인 사람을 다시 살린 적은 없어요. 사고로 죽은 사람이랄지 병으로 죽은 사람은 살렸어도.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또 이렇게 번제로 태워서 죄가 돼도 다시 살릴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고 주게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주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참 대단하잖아요. 1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자기 나이가 100살이고 자기 아내가 90인데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고 이것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니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가 주님이신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병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설교를 했다가 기도를 받다가 낫겠나니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우리 목사님 이제 나아라 하니까 내가 아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암이 고혈압이
당뇨가 어깨 아픈 것이 녹내장이 낫게 달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아멘해서 나아져 버리니까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죠.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긴감 있게 오른날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믿어져 버린 게. 그 내 마음이 아니라 주신 마음이잖아요. 할례 받으니까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는요 아직요 이삭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요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 할례를 받게 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니까 주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요. 4장 20절부터 22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에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20절, 2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게 믿어졌다니 말씀하신 거예요. 또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뢰하겠다. 믿음으로 하느냐 그것을 의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하매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포도나무 비석에 무화과나무 비석에 감추인 하늘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오늘 23절부터 본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4장 23절에 그에게 의뢰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요. 아브람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을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것은 24절 보시겠습니다. 의뢰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이함이 아브람만은 여러분에게요. 의뢰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이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이거 나와서 한번 읽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오늘 방송 될 텐데 우리 교회 11조도 보내시는 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아프기만 하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권사님 아픈데 손 대세요. 그리고 저 기도하면요 방광이 아프고 신장 밑에 고침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머리 어지럼증 또 배 아픈데 다리 아픈데 저번에는 다른 데는 다 기도가 나왔는데 목사님 깜빡 잊어버리고 다리 아픈 데는 기도라고 만들었어요. 다시 기도해 줬어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줘도 그분이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나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거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보던 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고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보면 13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아뢰를 뿐만 아니라 또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치어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되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후에 그 포도원 안에 있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해서 얻지 못한지라.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만 허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을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회개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도 있고 사랑의 열매도 있고 구원의 열매도 있고 많은 열매가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니라. 그 심판이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또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예수가 제자들 가다가 보니까 시장에 가지고요, 저기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요,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잎사귀가 아니라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주님께서 어제 무화과나무가 영원히 내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한 후에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23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주님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 예, 주님께서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믿어야지 믿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할 때 내 안에 성령 오시니 그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거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거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에서요, 그 포도나무는 아주 귀하게 쓰임 받지만 포도나무나 또 저기 감람나무는요, 귀하게 쓰임 받지만 그래서 포도나무 나무 가지나 또 감람나무는요, 그 번제물 태울 때요, 그 태울 때 사용하는 나무로 연료로 사용하지 않지만 그만큼 이렇게 포도나무나 감나무를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흔하고요. 또 그 이스라엘 집은 1년에 몇 번씩도 따먹는다 합니다. 이 포도원에 그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누가복음 13장 8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 금년에 그들을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며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서요, 그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비유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면 그 영적으로 보면요, 포도원은 일반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유업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포도밭 주인은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수원지기는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성경의 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히브리적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도요, 역시 히브리적인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3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물론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레위기 이 19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 맺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보면 그 유실수 심는 그 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19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각종 과목을 심거든, 뭐 배나무도 심고 밤나무도 이렇게 심거든, 뭐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도 심거든,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를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요, 그 열매가 열려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24절 보시겠습니다. 넷째 해에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년째도 먹지 못해요. 왜 먹지 못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넷째는 4년째는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요 여호와께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드리기 때문에요. 과일을 첫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5년째부터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째가 첫 번째 갔더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년차 갔어요. 6년차 갔는데 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7년째는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느냐면요, 출애굽기 3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내 토지 소선에 처음 익은 것은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지며 너는 염소 새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의 패나 짐승이나 첫 번째 것들은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보면 7년째는요 안식년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또 가지 않았어요 밭에. 그러면요 8년째 간 거예요. 8년째 세 번째 갔는데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부터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며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에게 가손지기가 이후에 만일 열매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하였다 하시니라. 8절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써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니 찍어버리라고 말씀하는데 금년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두릅하고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시골서도 보면 그 호박 같은 거 이렇게 심을 때 보면요 그 구덩이를 깊이 파요. 깊이 파고요 그 화장실에는요 그 똥 이렇게 지금 병 같은 걸 갖다 거름을 갖다가요 그 속에 깊이 넣고요 흙으로 덮어놓으면요 가을에 첫설이 내릴 때까지요 그 호박 줄기가 쭉쭉 뻗으면서 잎사귀가 나고 호박이 달린 걸 보았어요. 그 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주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준다는 것은 주님께서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도 시골서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 비료를 이제 읍에서 사오면 비싸니까 뭐 이렇게 가소비료 이런 것도 사오지만 집에서 옛날에 보면요 풀을 베어고 또 지푸라기 이런 것들 갖다가요 또 그 소애양간에 나온 뭐 탭 이런 걸 해서 거기다가요 화장실에서요 그 변을 퍼가지고 거기다 다 뿌려줍니다. 뿌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 발효가 되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뒤엎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섞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요 나중에요 그 볏짚이 이렇게요 이렇게 딱 썩으면서요 그 부서져가지고 덩어리가 되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볏짚의 형태가 이렇게 나중에 사라지더라고요. 주님께서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내가 깊이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요 3년 동안 공생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지만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주님께서요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있다가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고린도서 1장 5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부터 6절.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6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너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요 너희 중에서요 믿음이 자라서요 천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아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의 절제 이런 열매뿐 아니라요 또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천국의 비밀이나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그들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허락되어 있다고 하니 축복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는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고 듣거나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은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봄으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요, 길가 같은 심령, 또 가시와 같은 심령, 돌짝과 같은 심령은 열매 맺지 못하지만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그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다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깨달으세요. 예, 보면요, 그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수원 지기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찍어버리면 저들 구원받지 못합니다면서요 할 때 아마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말한다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요 주인께서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릴게요, 저 등골이 얼마나 써늘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수님, 가수원지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지금 이렇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물론 코로나로 해서 힘들고 또 우리가 멀리서 나오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거두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사십니까? 빛의 열매를 거두고 사십니까?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사십니까? 구원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꽃이 피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자라서 나중에 가을에 그 열매를 맺지만 그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그 뉴스를 보니까요, 저 북쪽에는 춘선이 많이 내려가지고 나무에 눈꽃이 피었지만 남녘에서는요 홍매화가 피어가지고요 벌들이 이 꿀을 먹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요 또 이렇게 꽃이 지고
또 이제 그 벌이 그 수정을 시키면 이렇게 열매가 맺어서 자라지만요. 끝까지 남은 열매는 많지 않잖아요. 보면 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하면 또 이렇게 떨어지고 또 벌레가 먹어서 떨어지고 하지만요. 결국 나중에요. 그것이 열매가요. 나중에 남는 그 열매만이요. 그 거두다가 또 이렇게 또 매실주를 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쓰임 받는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성령을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 드리므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빛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이 시간 아버지 전국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아버지 버림받고 찍힘을 당한 자가 아니라 농부 되신 아버지께 많은 열매를 드려 아버지 기쁨이요 멸류관 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